눈을 감고 있는 시간이 참 좋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둠이 가득해질 것 같지만 그렇지만은 않지요. 그것은 새로운 공간으로의 진입. 우리는 눈을 감고 잠들어서 꿈을 꾸기도 하고, 눈을 감고 시간을 거슬러 어떤 순간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눈을 감고 내 안에 예민하게 들려오는 소리를 감각하기도 하고요. 기도할 때 눈을 꼭 감아야 하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꼭은 아니지만 눈을 감고서야 이르게 되는 곳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눈을 감고 그 미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신 앞에 머무는 시간, 저녁 기도를 시작합니다. 삶은 문제의 연속이다. 인생에서 가장 기쁜 결혼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동안에도 문제는 불쑥 고개를 들곤 한다. 아직 잔칫날이 더 남았는데 포도주가 동이 났다. 주인은 우리의 보고를 받고는 사색이 되었다. 아무 말 없이 한숨을 깊이 내쉬는 주인은 곧 닥쳐올 상황을 이제는 감당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떨구었고, 부엌에 모인 우리는 일순간 숙연해졌다. 그때 마리아가 부엌을 지나다 들어왔다. 40대 중반의 그녀는 도대체 무슨 일이냐며 동생뻘 되는 주인의 어깨를 감싸 안고선 물었다. 주인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한동안 무슨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우리 중 한 사람에게 연회장에 있는 예수를 이쪽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미간에 잡힌 주름이 어떤 결심을 한 듯 보였는데 난제 앞에 당황한 우리의 얼굴과는 무척 다른 것이었다. 동료 중 한 명이 저분이 예수님의 어머니시구나 아는 체를 한다. 예수라는 랍비의 소문은 갈릴리에서도 파다했다. 저 요단강에서 일어난 회개운동에 동참하고자 다녀왔던 사람들은 그곳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신비한 일이 있었다며 예수의 이름을 말했었다. 우리가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했던 세례 요한이 고개를 숙이고 인정한 사람이 갈릴리 사람 예수라고?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그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말에 반갑고 동시에 놀랐다. 그러니까 지금 저분이 예수의 어머니란 말이지? 이내 예수님이 부엌으로 들어오셨다. 벌써 그를 따르겠다는 젊은이들 몇몇이 함께였다. 마리아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포도주가 동이 났구나. 단호한 얼굴의 마리아는 마치 눈으로 말하려는 듯 예수를 흔들림 없이 바라보고 있다. 예수가 조금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저한테 왜 그런 말을 하시나요, 어머니? 되물었다. 마리아는 조금의 물러섬도 없이 말했다. 지금 너의 도움이 정확히 필요하니까. 예수가 어머니의 팔을 잡으며 말했다. 어머니, 아직 저의 시간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대화다. 도대체 포도주가 동이 났는데 예수가 무얼 어떻게 한단 말인가?
그가 자신을 따르는 이들을 여러 집으로 보내 포도주를 구해오게라도 한다는 것일까? 그런데 당황스러워 보이는 예수와는 달리 저 어머니 마리아의 표정은 어떤 확신으로 가득했다. 마리아가 우리를 불러 모으더니 말했다. 그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든지 그대로 하세요. 예, 라고 고개를 숙여 대답했지만 저 마리아와 예수의 미묘한 긴장 속에 몸 둘 바를 모르겠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한동안의 불편한 침묵을 깬 것은 예수였다. 지그시 감았던 눈을 뜬 예수는 정결 예식을 위해 물을 담아놓는 항아리를 가리키더니 그 항아리를 물로 채우라고 했다. 그것이 도대체 지금 포도주가 동인한 상황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지요? 이 묻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늘 이해되는 일만을 하고 살아온 것은 아니다. 종은 주인의 말과 지시를 따르는 것이 이해보다 언제나 먼저였다. 그러나 물을 길러 항아리를 채우는 동안 궁금증은 불평과 불만이 되기도 했다. 옆에서 함께 일하던 하인은 왜 이런 헛짓거리를 시키는지 저 랍비 덕에 옷이 다 젖었다며 짜증을 냈다. 무려 6통에 물을 가득 채워 넣었고 이제 한숨 돌리는가 했더니 예수가 분명히 이렇게 말했다. 이제 떠서 잔치 책임자에게 가져다 주세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나도 모르게 불쑥 말이 튀어나오고 말았다. 그러니까 이 물을 떠서 가져다 주라고요? 아무리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지만 물과 술을 구분 못하는 취객은 없다. 물을 먹은 사람들은 오히려 고성을 내어 지르며 잔치를 망칠 것이 분명했다. 그러니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듣고 있어야 한단 말인가. 하인들이 쭈뼛쭈뼛거리는데 마리아가 다가와 말했다. 그의 말 그대로 하세요. 우리는 모두 불편한 마음이었지만 거스를 수 없었다. 우리는 물을 떠서 잔치를 관장하고 있는 책임자에게 가져갔고 거기까지가 우리의 역할이었다. 그는 우리가 가져온 것이 당연히 포도주일 것이라 여기고 연회장에 있는 하인들에게 테이블마다 새 포도주를 어서 따르라고 했다. 잔치의 종말을 뻔히 아는 우리는 발을 동동 구르며 그 풍경을 보고 있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연거푸 물을 마셔댔다. 그날 밤의 풍경을 무엇라 말해야 할까? 잔치는 끝나고 말 것이라는 우리의 생각은 처절하게 무너졌다. 분명히 우리가 길러 항아리에 채웠던 물은 어느새 포도주로 변해 있었고 사람들은 물로 빚은 포도주를 마시고 감격스러워했다. 잔치 책임자는 신랑을 불러 이런 맛은 처음이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연회장에 있던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은총을 누리며 기뻐하던 그 밤,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가만히 엎드렸다. 아니, 엎드려졌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이다. 그분 앞에 내 상식과 예상은 하나도 남아있을 수 없었으니 예수님 앞에 있는데 경이로움에 놀랐던 마음에 서서히 기쁨이 차올랐다. 우리는 포도주를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지만 기뻤다. 물로 포도주를 빚는 예수가 여기에 계셔서 기뻤다. 삶은 문제의 연속이겠지만 어떤 빛 앞에서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 참으로 눈부신 밤이다.
하나님, 삶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문제 앞에 우리는 낙심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문제를 마주하고 낙심한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셔서 참 좋았습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빚으셨을 때 우리의 문제는 빛 앞에 사라지는 어둠처럼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당신의 포도주를 먹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다할 수 없는 충만함으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곳에 계셨던 예수님, 우리 삶에도 계셔 주십시오. 부엌에 앉아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우리 곁에 계셔 주십시오. 무엇이라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